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문제의 발생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이게 문제의 발생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장면이 나온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될 수 있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예요. 그리고 마귀한테 딱 사로잡혀 버려요. 마귀의 메시지가 그거니까. 그로부터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인 거 다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죠. 에덴의 축복 싹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로지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육신적인 거. 그죠? 만지고 느끼고 우리가 육체의 이 만족을 채워가는 거. 물질 중심입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맞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이 우리를 채우는 거 아니거든요. 돈이 우리의 참 평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자의 상태가 그래요. 오직 나 중심이에요. 이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성취시키는 거죠.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거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높은 탑,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거기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게 이 창세기 3장의 이 죄 문제, 마귀 사탄에 걸린 문제, 이 하나님 떠난 이 저주 속에 갇힌 사람은요, 싫든 좋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대단하고 매력적이게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이게 책들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결국은 열이 가라는 겁니다. 일이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모든 고통이 나와요. 여기서. 나, 물질, 성공. 여기서 모든 고통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답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함께가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렇게요. 그리스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세워가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걸 담아야 되죠. 우리는 신분상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소속돼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소속과 신분에서 빠져나왔어요. 해방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문제죠. 자꾸만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물질 중심으로 가요. 자꾸만 성공 중심으로 가요. 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동생을 팔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판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여기에 방해되는 요셉. 그걸 감히 형들을 무시하고 지가 왕이 된다 뭐 이런 건방진 말을 하는 거죠. 나 중심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형들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아버지 엄마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지가 뭐 해와 달과 11별이 저란다. 해와 달은 뭐 11별은 우주를 말하지만 특히 엄마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란다. 이거에 위배되잖아요. 이거를 각인하고 이거를 뿌리내리고 이걸로 살아간다면 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라고 그래요.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 성공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우리는 전 세계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것이에요. 요셉은 이걸 가지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들은요, 오로지 여기에 집중한다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높냐,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요셉은 일이 집중합니다. 그걸 24. 이걸 24 기도로 집중을 해요. 얼마나 여기에 집중을 했던지 꿈을 꿔도 세계복음만 꿈을 꿔요. 얼마나 집중했던지.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향을 늘 받으면서 끌려가요. 힘이 없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3, 6, 11 요걸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동생을 팔았단 말이에요. 끌려간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락방 메시지 받고 훈련을 받았더라도 영적인 힘이 없어버리면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돼요. 일이 가버려.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일이 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짜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유치원 들어가서 배운 게 요거 배우던데. 그죠? 많은 훌륭한 책들이 전부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이 요걸 가지고 성공하고 이걸 가지고 영향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없는 만큼 자존감도 없고 이게 없는 만큼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걸 뺏겨서 상처받고 못 가져서 억울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완전 복음 중심입니다. 복음 중심이에요. 우리는 물질 중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혼. 그리고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이 주어진다면 감사히 받고 그 성공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5천 종족 살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남길 성전을 건축하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현장을 치유하고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고. 근데 우리가 이걸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형들은 이걸 담았다. 요셉은 이걸 담았어요. 이걸 가지고 24 기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냥 함께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이 잘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통이 없어. 그런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요셉도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는 똑같은 자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 바꿔서 그래. 이걸 바꿔야 돼. 우리 안에 내 계획, 내 중심, 우리 안에 내 목표, 내 가치가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미 각인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잠시 벗어나는데 일이 가는데 기도할 때는 일이 가는데 은혜 받으면 일이 가는데 은혜 놓치면 또 요리 갑니다. 이거는 뭐야? 시속 500km로 가버려 돌아가. 여기서 일이 옮길 때는 참 때로는 금식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진짜 문제 생겨가지고 막 오직 바라보고 이럴 때 이러기 힘든데 은혜 놓칠 때 돌아갈 때 보면요 진짜 시속 500km로 돌아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24 일이 집중하는 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10분 집중을 통해서 계속 이걸 바라봐요. 이걸 담아요. 그리고 이렇게 각인되져야 돼요. 이런 속이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다윗도 은혜 누릴 때 이 속에 있는데 은혜 놓치면 열이더라고. 틈만 나면 인구조사 하다가 다윗이 크게 혼났잖아요. 인구조사 왜 했습니까 다윗이? 신하들이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뭘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의 백성들 중에 창칼 들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장정이 몇 명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군대로 치면은 얼마만큼 크기와 넓이가 되겠냐. 얼마만큼 전쟁에 가서 용사들이 나올 수 있겠냐. 이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창이요 나의 구원의 칼이시요 뭐 구원의 바위시요 뭐 방패시요 나의 힘이 별거 다 말해놓고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가 가진 군대의 숫자를 세어보면서 거기에 의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뭔가 나의 것. 이거 창세기 3장 이거 이거 신하들이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아니 언제 숫자 가지고 당신이 저 전쟁 싸웠습니까? 당신 입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말하신 분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럼 뭐라고 그걸 하려고 합니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왕이지 않냐고. 우리 군대가 몇인지는 알아야지. 그 마음에 그 사악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역사였죠. 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은혜 떨어질 때 이런 일이 이렇게 수시로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심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게 수시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여기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교회를 숫자가 많으면요. 목사님들 교인 숫자가 많으면 옷도 다르고 차도 다르고요. 자세도 달라요. 어디 가면요. 앉는 자세도 틀려요. 별로 교세가 크지 않은 목사님들은 앉아도 이렇게 앉아요. 손 모으고. 그러나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벌써 앞에 앉는 의자도 따로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물론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일이 딱 돌아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라는 거 이거를 과시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성전 건축도 하고 싶고 하고 막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요셉은 어땠냐? 여기 되는 거예요. 요셉의 목표는 이 집에 왔으니까 내 이 집에 가정총무가 되겠다? 없어요.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없어요. 오로지
요셉은 자기 현장에서 138 언약 붙들고 24기도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서 작품으로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볼 때는 노예로 가는 사람이 뭔 형통입니까? 노예 자체가 형통이 아닌데. 그게 이거예요. 우리는 노예로 가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형통이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된 거니까. 그게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구원은 받은 건데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내 목표, 내 계획대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닌 거죠. 내 계획이 없어야 되죠. 내 주장이 없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내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애굽의 노예로 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계획.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야지. 그래, 본때를 보여줘야지, 형들한테. 그건 나잖아요. 내가 옛날에 억울하게 당신들한테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당했지만은 내가 본때를 보여주고, 어? 나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를 이끌어 오신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형통을 누리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게 형통이고요. 우리가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여러분 매주 이렇게 오면서 새로운 일들도 발생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도 발생하고 막 이렇게 가죠. 말씀을 자세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과 함께 하다가 노예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씀에 위배되는 거냐? 말씀의 정반대로 가는 거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 따라 간 거죠. 노예로 간 게.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노예에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내가 자립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데 가고, 하나님이 멈추는 데 멈추고. 그리고 요셉이 이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하나님, 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요셉이 똑똑하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었다니까. 아, 요셉 저거 대단하구나 이렇게 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봤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이게 이제 형통이에요. 우리는 이 축복을 증거하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자 보세요. 요셉이 팔려갑니다. 언약을 잡았는데 세계복음화 언약 잡았는데 팔려가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없는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없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고 영적인 것만 있고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만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나라는 게 없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 선택권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보디발 집에 안 가고 싶고, 다른데 내가 저 노예로 가고 싶다. 그래갖고 팔려갑니까?
노예는 자기가 사는 사람들한테 주권이 있지 자기한테는 주권이 없잖아요. 노예는요 일을 시킬 때도 자기가 저 이거 할래요 이거 안 할래요 나 화장실 청소 안 하고 나 부엌 일할래요. 노예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에서 백까지 전부 타인에 의해서 자기 삶이 선택되어져야 했어요.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면 가야 돼요. 가라고 하면 또 가야 돼요. 여기서 자라고 하면 자야 돼요. 신발 벗으라면 벗어야 돼요. 나이가 없어요. 그러죠? 여기에서 완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그 주인의 선택 속에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기가 선택권 없으니까. 거기서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훈련 받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야망이 있다고 이게 되는 일도 아니고요. 목표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노예가. 내가 하나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내 결정이 아닌 상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요게 가장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체험되어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요, 너무 선택할 게 많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딱 갖고 뭐 유튜브로 오는데, 야, 이렇게 하나씩 올려보면요, 볼 것도 너무 많고, 갈 것도, 이거를 찍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여기 보려고 온 것 아닌데, 가다 보면은 뭐, 그 뒤에 다른 데 갖고 막 뭘 보고 있어요. 그죠? 선택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선택을 하는 작품을 남겨야 돼. 그 작품. 그 인도를 받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요셉은요. 철저하게 훈련받아. 이거는 뭐 싫든 좋든 할 거 없어요. 무조건 부르는 대로 가야 돼요. 주인이 불렀다. 그래갖고 총리해라. 그건 주인이 시킨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주인에게 역사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보디발이 요셉을 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보디발이 눈에 요셉을 선택하도록 팔려나온 그 노예 시장에서 요셉을 사도록 보디발의 마음에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닌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요. 언약을 막을 수가 없어. 이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못 바꿔요. 형님들이 바꾸려고 했죠. 못 깨달았고 형님들이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려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저거 왕 된다고 하니까. 바꿔집니까?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돼요. 애굽을. 오히려 더 빨라 세계복음화 더 빨라졌어요. 문제가 많으면 언약도 더 빨리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잖아요. 기도하면서. 24 기도하면서 선택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때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줄대 주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계속 기도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틀린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잖아요. 세 가지 길 중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가운데 길을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기도 속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 것처럼 보일 수도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여기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아니,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서 부리는데 보디발이 노예 요셉에게 은혜를 줬다? 이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걸 보고 은혜 입은다고 말합니까? 팔려온 거지. 주인 보디발이 나를 산 거지.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이 집에 종으로 온 거지. 내가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 온 건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라고 나와요. 자기 주인을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라고 나와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 상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그러면 뭐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예배와 말씀, 기도와 전도, 우상 섬기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선택이죠. 그러나 모든 부분은 순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왕들에게 순종해라. 그 왕들이 틀린 결단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주권자들을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만주의 주라고 말하잖아요. 만주의 주. 주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지만 그 보디발을 사게 만들고 보디발 아래에서 머물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광주 랩넌트 교회 그냥 어쩌다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인정되져야 돼요. 이게 인정이 안 되지면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여기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도록 하나님 부르셨다. 이걸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야 돼. 우리 목사님 모자란데 아닙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잘 섬긴 거예요. 주인을요. 성공하기 위해서 섬긴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섬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출세해 보려고 섬긴 것도 아니에요. 내 목표 이루려고 보디발 잘 섬긴 게 아니에요. 잘 보여가지고 뭐 한 자리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사람 밑에서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자, 4절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일이 따라가는데 이끄심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정총무라고 하는 이거를요 보디발이 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베푸십니다. 요셉을 위해서 베풀었다고 돼 있지 보디발을 위해서 베풀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요셉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산업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그죠? 여러분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살아나는 것이 복음이지 여러분 때문에 죽고 다치고 분리되고 무너뜨려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임마누엘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를 선택할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와 237을 선택할 때 복음을 선택할 때 여기를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이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은 내게 유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이리 가게 만듭니다. 나는 이걸 선택 안 했는데 하나님 주셔버렸다. 요셉은 나 물질 성공 선택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셔버렸다니까요. 따라와. 내가 선택 안 했는데 따라와.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언약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주시죠.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물질 성공해서 막 살아가는, 그래갖고 하나씩 얻어가는 이런 거 말고요. 오직 138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고 말씀 따라 가는데 이 선택을 했는데, 순간의 유익 선택 안 하고 이 선택을 선택했는데 가보니까 요셉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선택이에요. 놀랍죠? 이걸 보고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함께 하신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게 작품이죠. 결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루어진 열매와 작품이, 요셉의 작품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작품이 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작품의 주역이 된 거죠. 디자인한 거죠. 하나님의 설계한 거, 편집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디자인해요.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작품이 나왔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도 살리고, 이 작품을 만드는,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치유하는 작품을 만든 겁니다. 무너졌던 거, 분리됐던 걸 싹 다 회복시키는 작품입니다. 언약을 회복시키는 작품이에요. 다 회복시켜버려요. 요셉이 이거 하나는 안 해, 못했어요. 성전 건축.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하죠. 요셉은 못하고 모세가 해요. 성전 건축. 전 세계 살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돼요. 성전 건축. 237 나라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안 믿는 거지. 내가 안 믿어지니까 여기를 또 선택하죠. 이 361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이 남아있는데,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얻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일로 집중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고통이에요. 얻어지지도 않고요. 늘 갈등하고 싸워요. 저기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것을 담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막 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뺏긴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에요.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나는 그분과 동행합니다. 손에 나거나 안 나거나 상관없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138을 가지고 24기도 집중하면서 세계복음의 언약 따라 갑니다. 가라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내 상사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런 속에서 이런 축복도 누리고, 또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하라고 그 현장도 살리게 되는 이런 증거 오게 된다. 우리는 이걸 기다리고 이걸 기대하고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신자들도 이 창세기 3장 영향받아가지고 자꾸 이리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 늘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없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거 여러분보다 더 많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그때 열등감 느끼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거 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 딸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쪽팔리게. 저한테도 이거 많이 주셔서 진짜 불신자들 앞에 복음 당당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밀리고 우리는 없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뭔가 실패자 같고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여러분의 미래란 말이에요.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확신하시고.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게 확신 옵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붙잡을 때 오지. 우리는 요셉처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는 데 집중을 해요. 절대 주권과 하나님 계획에 집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작품 만드는 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여러분이 이미 주셨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내가 지금 형통 중에 있구나. 형통함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런 게 쫙 보이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 이 세 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미래예요. 틀린 걸 담지 마세요. 바꾸세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